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여기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년 동안 세금이 얼마가 거치는가 하고 봤어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조 단위로 넘어간 것은 상당히 오래됐고 290조 원이 걸렸죠. 290조 1년에 하루에 8천억 원씩이 거쳐요. 세금이 거의 1조 가까이 거치는데, 야, 이걸 다 어디다 쓰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걷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금을 걷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무공무원 또는 세리, 옛날 말로 세리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위란 사람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바로 그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그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랬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의 거점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했어요. Sea of Galilee라고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약간 오른쪽, 동쪽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성취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이 산상보훈하시고 또 팔복을 얘기하신 그 곳이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더 동쪽으로 그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쪽에 가서 보면 벳세다라는 곳이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쪽이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근데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환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변으로 나오는 거죠. 해변이라겠죠. 바닷가 해변으로 나와서 또 가르치시고, 계속 무리들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가르치시죠. 또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아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인 것 같아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 레위란 사람이 세관에 있습니다. 세리예요. 직업이 세관원입니다. 아마 그 길 가운데 있는 세관이라 하면 아마도 거기서 도로세를 받는 세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세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이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두 문명 사이에 중요한 두 길이 있습니다. 세 길 또는 두 길인데, 한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사해바다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다마스커스로 해서 그 지금의 이라크 땅까지 가는 길이 있고, 또 두 길이 해변가로 가는데, 해변가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통행이 아주 빈번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딱 세관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통행세를 걷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금 제도는 로마 그 정부에서 지역을 정합니다. 지역을 정해놓고 한 지역마다 세금의 목표액을 정해서 할당을 해요. 그리고 그 할당한 그 지역에 대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해요. 경매해서 거기에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관한 세금의 모든 그 권리와 책임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세금을 걷어서 할당량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요. 그러니까 얼마든 자기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늑증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민세 같은 거 있어요. 사람당 얼마. 이건 변하는 게 없죠. 주민세 또는 수확에 따라, 농작물 수확에 따른 세금,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정해져 있어서 늑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세라든가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도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늑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판단에 따라서 거두는데, 짐을 많이 가져간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심지어는 그 짐을 다 뒤져서 귀중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막 뺏기도 하고, 또 세금을 내라 하면 돈이 없으면 고리로 빌려주고 나중에 받기도 하고, 이런 걸 해서 세리들이 돈을 마구잡이로 걷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성도 높았고 악명도 높았습니다. 거의 범죄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세리의 나쁜 면 더하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이것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했죠. 그 당시에 유대의 법에 보면 그 세리들은 재판에서 재판장도 될 수가 없고 증인도 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의 한 회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가 회당인데 회당의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지위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지위. 그렇지만 그들은 돈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생활이 어려우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면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직업에 대한 귀천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람들이 좀 경원시하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장례업이었어요. 장의사. 미국에서도 장의사 하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의사가 실제 해보면요, 장의사만큼 불황이 없는 업종이 없습니다. 결혼식은요, 결혼식은 생활이 어려우면 결혼식 안 하면 돼. 그냥 물 하나 떠놓고 맹세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례는 안 치를 수가 없어요. 미룰 수도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사람이 죽다가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처럼 경기 안 타고 좋은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식이야 미리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장례는 준비가 안 돼.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의나 미리 사놓을지 모르지만 막상 장례식이 당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3일 내에 다 끝을 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 장의사에게 많이 휘둘리거든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장의사 하는 그 장의업은 사실 대를 이어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별로 하려고도 안 하고 일단 해본 사람은 돈이 잘 벌리거든. 그러니까 자식까지 계속 그걸 물려줘서 하는 것이 장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그 당시에 세리의 일, 좀 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돈은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14절 뒤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도 집안이지만 사실은 돈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돈을 버렸어요. 이 세리는 그 당시에는 그건 곧 돈이입니다. 돈. 세리에 관해서는 주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돈은 많았어요.
그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세리를 했는데 그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 레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다시 돌아간 일이 없다는 것을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온 마을에 소문이 금방 퍼지죠. 그들은 레위는 상관은 안 하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세리의 위치, 예수님의 명성,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랍비인 예수가 이 죄인인 레위를 부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만나는 것이죠.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니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레위인데 이 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사람이죠. 레위는 원래 그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적 이름이죠. 마테는 안 그렇습니다. 마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듯이 레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테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테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매튜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바로 이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없습니다. 바로 그 뒤에 3장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제자의 이름 중에서도 알페의 아들 레위가 없고 마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는 한 사람, 레위라고 불렸던 알페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 세리 마테라고 나오는 걸 보면 레위가 마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곧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시므온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야곱도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걸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리였던 그 백성에게 막 빼앗았던 일을 하고 있던 그 레위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가요.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선물이 간 거야. 그는 마태야.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레위 또는 마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죠. 노예선의 선장까지 됐으니까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도 노예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하죠. 그 찬송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했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변해야지 하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 다음에 모든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 면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그가 만드셨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다음에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레위와 같은 죄인, 쓸모없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 오히려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태리에 하면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요, 이태리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리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이태리 대리석이 유명하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 이태리 대리석의 대부분이 로마에서 밀라노 사이의 그 북쪽의 해변가에 카라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대부분의 대리석이 납니다. 그 카라라라는 곳은 이미 예수님보다 훨씬 전부터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지금도 현재 이태리에서 가장 큰 대리석 산지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대리석이 나와요. 엄청난 대리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태리산 대리석이 나와요. 이태리의 모든 건축물, 대리석 건물 전부 거기에 있는 대리석으로 했고 모든 조각품들 거기 대리석으로 합니다. 대리석 자체가 그리스의 조각품하고 로마의 조각품하고 틀려요. 질이 틀립니다. 그 보면. 근데 거기서 나온 대리석으로 건축도 하고 또 좋은 대리석으로는 조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렌체 그 대성당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조각을 하려고 카라라에서 대리석을 가져와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큰 대리석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한 조각가가 매달려서 대리석을 조각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 대리석 자체에 흠결이 있어서 다른 조각가가 또 하다가 또 멈췄습니다. 결국 그걸 못 쓰고 나서 그 대리석이 피렌체 대성당 앞에 뜰에 이 육중한 대리석이 그냥 26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도저히 이 대리석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맞춰서 그 대리석에 조각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조각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서 만든 조각상이 뭐냐면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의 조각이에요. 다윗을 다윗이라고 하지만 다비드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두 가지예요. 다비드상이에요. 피렌체에서 다비드상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 도시국가들끼리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로마가 피렌체를 침공할 지경이었어요. 그때 피렌체 사람들은 로마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약해요. 그렇지만 로마에 우리가 충분히 저항을 하고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져서 만든 조각품이 다비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다비드예요. 소년 다윗. 이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째려보는 장면이 다비드상입니다. 이제는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그 큰 골리앗도 내가 겁내지 않고 내가 너를 무찌르겠다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다비드상입니다. 이 미켈란젤로 조각품 중에 미켈란젤로는 원래 화가가 아니에요. 조각가예요.
최고의 조각,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조각품 중에 최고의 조각 중에 하나예요, 다비드상이. 근데 그 돌이 애초에는 흠결 있는 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조각가들이 몇 번 조각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26년을 버려져 놨던 걸 가지고 미켈란젤로라는 놀라운 조각가를 만나서 최고의 작품이 됐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작가가 하나님이시죠. 우리처럼 못난 인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비드상보다 더 훨씬 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레위도 마태로 만드신 하나님, 그 당시에는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를 모든 사람의 선물로 만드셔요. 그 부르심에 응할 때,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마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자기와 같은 세리들, 자기와 함께 모이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잔치를 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죄인들이 예수를 따라요. 근데 그 죄인들은 오늘날의 개념의 죄인은 아닙니다. 지금 교도소 가든 뭐 살인범이다가 강도다 이렇게 해서 그 교도소 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여기서 죄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율법이라 하면 모세 오경의 율법도 있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특히 정결의 법, 거룩하게 하는 법 있죠. 특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뭐 하냐 이런 모든 복잡한 그 법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안 지키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종 못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세리들, 다른 죄인들, 정결의 법 안 지키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쫓겨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기들하고만 어울려야 될 사람이에요. 랍비야, 랍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하고만 어울려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거예요. 또 이 똑같은 면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6절 앞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란 뭐냐면 그 당시 책은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인쇄소에 있는 게 아니고 필사를 했어요. 근데 필사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뽑힌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실제로 써서 필사를 해서 성경 책을 만들어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라이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태클을 건 거예요. 아니 예수님 거룩한 사람이라면서, 랍비라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합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런 면이 그 당시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모든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교회 안에서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눠.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가 미국에서 믿었는데, 거기 가보면 백인 교회가 흑인 교회가 완전히 나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같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백인이 미국 전체의 한 60, 70%가 백인들입니다. 흑인들은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흑인들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한 20%가 흑인이냐? 아니에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백인 교회는 완전히 다 백인이에요. 동양인 1명, 2명 있을까 말까? 흑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흑인 교회를 따로 만듭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제가 속했던 미국 교단이 백인 교단이에요. 장로교지만 백인 교단, PCA라는 교단인데, 안수를 받긴 했는데 함께 활동하는 거에서는 껴주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놀아. 함께 하는 거 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체 이 당회가 없는 교회들을 따로 관리하는 상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책임자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했더니 그분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꼭 지네끼리만 논다고. 결국은 또 다른 이유까지 겹쳐서 제가 교단을 옮겼습니다. 한인 교단을 옮겼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서로 갈라집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학벌을 따라 가르기도 하고, 출신 학교를 따라 가르기도 하고, 고향을 따라 가르기도 하고, 직업을 따라 가르기도 하고. 물론 효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면에서 집중해서 뭔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선교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교제의 목적에서 그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갈라요. 편한 건 있어요. 뭔가 나하고 같은 동료다 하면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편한 게 있어요. 근데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편한 그룹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싶은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라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 받는 사람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게 편해요. 사실은 편해. 이 가족 단위로 모여도, 대가족들이 명절에 모이잖아요. 모여도 말이 통하는 거는 믿는 사람끼리 통해요. 안 믿는 사람끼리는 또 따로따로야. 그럴지라도 어찌하든지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려는 노력이.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작품이 되는 과정이, 우리가 편한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 더뎌집니다.
우리가 불편한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작품이 되는 과정이 뭡니까? 결국 미켈란젤로가 이 네모난 돌에서, 대리석에서 다비드상을 만들 때는 계속 정으로 쪼아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작업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편해요. 편하다는 게 뭐냐? 내가 안 변해도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사실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은가? 천국 가는 게 좋은가? 천국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믿는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으시고 여기에 두십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그냥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같이 살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뜻. 근데 그 가운데 같이 살면서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요,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안 믿는 제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 술 먹죠, 담배 피죠, 어떤 친구들은 음담패설 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들과의 만남을 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한동안은 옛 친구들하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금방 옛날 습관대로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중심을 잡을 때까지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는 다시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옛날에 레베카 피퍼트라는 사람,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금통 밖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Out of the Salt Shaker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을 되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그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한다는 거야. 소금통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소금통 속에만 있으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내는 소금은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자기들 거룩한 사람들과는 틀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참된 뜻을 잊어버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가지면 다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저 우리끼리만 모이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은 사실은 좀 반어적인 의미가 있죠. 반어적인 의미. 물론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하죠. 그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자인데 자기는 병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니까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만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도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빨리 깨달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해요.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냐? 뭘 했냐? 나는 내 거 먹고 내가 잘 산다.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천국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애초에 불렀던 사람들이 안 오고 아무나 불러서 온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것이 천국 잔치의 특징이잖아요. 이 천국 잔치의 특징이 레위가 연 이 세리와 죄인들의 파티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의 보통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참석하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정상인 사람은 안 와요.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와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곤배팔이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곤배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의 팔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영적인 곤배팔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가야 될 것을 못 가는 사람, 영적인 안진뱅이죠. 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레위처럼 즉각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다비드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지 않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선물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그러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주님의 뜻의 은혜가 모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